민수기 9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때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 있지도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아멘. 이제 민수기 9장에는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는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 유월절은 언제 있었어요? 출애굽기 12장에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던 날 밤, 첫 번째 유월절이고 그 다음에 시내 광야에서 1년 지냈잖아요. 그래서 오늘 1절 보면 언제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냐면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그러니까 출애굽 2년, 그 다음 유월절은 1월 14일 저녁이죠. 네, 1월 14일 둘째 달 1월 14일 지금으로 하면 한 3개월쯤 더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한 4월쯤 되겠죠. 네, 4월 중순. 우리가 유월절 때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있었고 3일 후에 부활절이 있잖아요. 언제 부활주의를 기념하는지를 기억하면 그 즈음이 유월절이거든요. 그렇게 어디서? 1절에 보면 시내 광야에서 어떻게 지켰어요? 3절에 보면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을 충실하게 따라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지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니까 2년 1월 14일이었어요. 그때 엄청 바빴을 것 같아요. 2년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1월 1일에 성막이 완공됐죠. 그래서 어제 우리 주일 예배 드렸던 것처럼 7장에 있었던 많은 12명의 족장들이 헌물을 드렸어요. 그리고 1월 14일부터 유월절이었어요. 그리고 1월 10일부터는 인구조사 하라고 하시면서 이제 2월 1일부터 인구조사 하라고 하면서 2월 20일에 출발하거든요. 시내 광야에서. 그러니까 그 즈음 1월 한 달이 굉장히 바빴을 거예요. 2년 되던 해 1월 달이요. 6월절을 지키고 나서 이제 시내 광야를 출발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6월절을 지켰다라는 것이 참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게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죠. 이스라엘은 6월절 사건이 없었으면 이스라엘이 아니었을 거예요. 6월절을 통해서 애굽에서 나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죠. 그러니까 6월절이라는 구원받은 사건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은 독특한 공동체인데 구원받은 공동체, 즉 6월절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은 지금 교회에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들, 교회는 구원받은 공동체라는 독특한 하나의 사건의 출발점을 두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그 구원받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없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었고 구원받을 수 없었죠.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내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이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는 지금도 우리에게 여전히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관련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이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지식이 많고 권력이 높아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유월절 공동체, 즉 구원받은 백성들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 전에 있었던 유월절 사건,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죽는 날까지 유월절을 거룩하게 기억하면서 지키는,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됐고 우리가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유월절 사건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1절부터 보시죠.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언제나 제가 이렇게 시작한다고 그랬죠? 1장부터 한번 보세요. 언제나 1절은 매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로 시작해요. 근데 예외가 있다고 그랬죠? 7장만 예외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가 없었어요. 근데 그냥 12명의 족장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수레 6개, 소 12마리 이런 식으로 바치고 헌물을 드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시 하나님께서 9장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월절을 정한 기일에 지키라 이죠. 그 정한 기일이 언제냐면 3절이에요. 이달 1월 14째 날 해질 때, 정확하게 말하면 이게 이제 해질 때라는 표현이 저녁들 사이에, 그러니까 두 저녁 사이에 그런 뜻이에요. 직역하면 14일 해질 때가 저녁이 2개라는 의미인데 언제 저녁과 언제 저녁 사이일까? 유대인들 그런 생각했나 봐요. 해질 때 저녁이 시작되잖아요. 그게 하나의 저녁이고, 아예 이제 해가 완전히 져서 깜깜해질 때 이게 또 저녁 시작된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이예요. 그러니까 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완전히 깜깜해질 때까지 한 1시간 반, 2시간 이쯤 될까요? 네, 그렇게 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완전히 깜깜해지는 저녁들 사이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시간을 정해놓은 거예요. 해질 무렵부터 밤 사이 그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모든 율례와 구례대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유월절을 지키기 시작해요. 그렇게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 유월절을 지키기 시작했는데 6절에 문제 제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된 거예요. 장례식을 치러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시체를 접촉하면서 장례식 치르느라고 부정하게 되었어요. 이 사람이 유월절을 지킬 수 없거든요. 격리잖아요. 네, 진영 밖에 나가 있어야 돼요. 그럼 이 사람이 유월절을 못 지키게 되는데 이건 뭐 그 사람의 잘못은 아니죠. 불가피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모세에게 문제 제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장례식 치르느라고 시체 때문에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는데 우리도 유월절 지키고 싶다고, 유월절 못 지키는 게 맞냐 이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8절이죠. 기다리세요. 기다리라 하고 모세가 하나님께 여쭙는 것이죠. 이게 광야에서 사는 법이에요. 광야에서 사는 법은 하나님께 물으면 돼요. 무슨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럼 뭐 하면 돼요? 기다리라고. 그리고 하나님께 여쭈면 되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물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모세 원망하고 남 탓하면서 막 돌 들어서 때려 죽이려고 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게 아니라 기다리라. 그리고요, 하나님께 물으면 돼요. 하나님, 우리 물이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물어야죠. 기다리고 물으면 돼요. 이게 광야에서 사는 법이에요. 뭐 급할 거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시는데 죽을 것 같지만 안 죽거든요. 뭐 죽어야 되면 천국 가면 되죠. 뭐. 그러니 불안해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어요.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시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배 받으신대잖아요. 어제 들었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신다고요. 불안하고 염려할 거 없어요. 부모들 머릿속에 항상 뭐가 있어요? 자식들이 있죠. 내 인생을 살면서
늘 마음 한편의 생각 속에는 자식들이 있어요. 그게 부모예요.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상하거나 해치지 않도록. 40년 광야 생활 끝나고 나온 게 신명기죠. 40년 광야 생활 끝나고 신명기에서 모세가 뭐라고 설교해요? 너희들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졌느냐? 신발이 다 헤어지고 낡아져서 막 발이 부르트고 상했냐? 아니잖아요. 굶어 죽은 사람 있냐? 없잖아요. 그러니까 광야는 굶어 죽을 것 같은 곳이지 굶어 죽지는 않아요. 의복이 헤어지지도 않고 그렇게 옷도 안 주시고 막 헐벗음에 추위에 신발도 없어가지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돌보시고 입히세요. 우리 머리털까지 다 새 신발 되셨다고. 들의 백합화 보라고. 공중의 새들 보라고.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느냐고. 솔로몬이 입은 그 어떤 옷보다도 그 꽃들이 더 예쁘지 않느냐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고. 이게 광야죠. 죽을 것 같은 거지 안 죽어요. 다이 하드예요. 그러니까 기다리라 하고 광야에서는 하나님께 물으면 돼요. 시체 때문에 유월절을 못 지키게 되었어요. 어떻게 할까요? 모세가 기다리라고 내가 하나님께 물었다고. 그래서 두 가지 상황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시체를 만져서 장례식을 치르느라고 유월절을 못 지키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의 경우 10절에 보시면 멀리 여행을 떠나서 돌아오지 못한 경우 먼 여행 중에 이제 유월절 기간이 지나버렸어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11절 보세요.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는데 한 달 뒤에 지키라는 거예요. 시체를 만져서 1월 14일 그 즈음에 부정해졌어요. 격리예요. 유월절 못 지켜요. 먼 여행에서 유월절 기간에 돌아오지 못했어요. 없었어요. 그러면 한 달 뒤에 둘째 달 14째 날에 해질 때 지키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1월 14일인 원래 지켜야 될 정기적인 유월절 기간에 지키지 못한 사람은 한 달 뒤에 보충해서 유월절을 지키는 기간에라도 반드시 지키라는 뜻이에요. 물론 이제 두 번 다 못 지킬 수도 있겠죠. 장례식을 1월에 치렀는데 2월에 또 장례식을 치러야 되는 상황이 있었겠죠. 뭐 그러한 예외적인 상황들 있으면 또 어떻게 하는가 하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보충적인 유월절을 통해서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무슨 뜻이에요? 구원받은 그 경험과 사건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잊어버리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매번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진행한 거예요. 지금 가톨릭처럼 주일마다 성찬식을 기억하면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잖아요. 교회에 못 나왔어요. 성도가. 그러면 성도들이 성찬식 떡과 포도주를 들고 집으로 찾아가요. 초대교회에 그랬어요. 그래서 성찬식을 할 수 있도록 주일에 예배 못 나온 사람들에게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어요.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백성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구원받은 공동체, 유월절 공동체가 이스라엘이고 영적인 이스라엘인 교회라고 하죠. 문제는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유월절을. 그래서 제가 늘 솔로몬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는 지점이 이 지점이에요. 성전 지으면 뭐예요? 유월절 한 번도 안 지키는데. 솔로몬은 성전을 열심히 지었어요. 7년에 걸쳐서. 그런데 열왕기하 23장 22절 보면 요시야 18년에 처음으로 유월절 지켜요. 성전에서. 요시야 때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면서 그 율법책 읽어보니 유월절 지키라고 써 있는 거예요. 유월절을 안 지켜요. 말씀대로 제대로. 성전만 덩그러니 지어놓고 유월절 한 번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솔로몬. 그러니까 영적으로 타락하잖아요. 성전 건물이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지 못해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절기를 지켜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그 유월절 공동체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영적인 정체성을 계속해서 확인해야죠. 그런 의미에서
민수기 9장에서는 그 달에 못 지키면, 정기적인 유월절 기간에 못 지키면 보충하는 그 다음 달 2월 14일 저녁에 유월절이라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이 유월절을 지키라는 이 정신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유월절을 지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키죠.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십자가 사건이 유월절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어린 양의 무교병, 이제 급히 나와야 되니까 누룩이 발효될 시간을 기다릴 수 없잖아요. 밀가루 반죽이 부풀 때까지 기다릴 수 없어요. 그래서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는 떡병이에요. 떡빵을 먹어요. 좀 딱딱하긴 하겠죠. 하지만 바로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유월절 저녁 다음에 1월 15일부터는 일주일간 무교절을 지키는 거예요. 일주일간 누룩 없는 떡을 먹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서는 누룩을 다 집 밖으로 제거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쓴 나물을 아울러 먹어요. 어린 양고기, 무교병, 쓴 나물, 이 세 가지를 먹는 거예요. 애굽의 노예 생활에 쓰디쓴 그 상황을 기억하는 거예요. 쓴 나물 먹어가면서. 이러한 고통의 상황에서 노예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됐고 출애굽하고 구원받았다. 그런데 12절 보면 아침까지 어린 양을 남겨두면 안 돼요. 그래서 가족 수가 적으면 이웃하고 같이 한 마리 잡아요. 먹고 나서 남은 건 다 소각해야 돼요. 남겨두고 계속해서 아깝다고 뭐 며칠씩 먹고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유월절 어린 양은 뼈를 하나도 꺾으면 안 돼요. 왜 굳이 뼈를 꺾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요한복음 19장 31절 33절에서 그 이유가 나오죠. 예수님 십자가 사건의 양쪽의 강도는 뼈를 꺾었어요. 빨리 숨을 멎게 하려고. 십자가에 달리면 무릎을 쳐서 뼈가 꺾어지면 더 이상 이렇게 숨을 들이마실 수 없잖아요. 무릎에 힘을 주고 약간 몸이 들어야 숨을 들이마시고. 근데 무릎을 쳐버렸어요. 그럼 더 이상 상체를 들 수가 없어요. 들쉼이 안 돼요. 내쉼밖에 안 되죠. 쭉 처진 상태에서는 숨을 뱉은 상태에서 멈추게 되죠. 그래서 양쪽 무릎을 쳐서 꺾어버렸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미 죽은 게 너무나 명확해요. 그래서 뼈를 꺾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기 때문에 뼈가 하나도 꺾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뼈를 꺾지 않은 거예요. 두 강도하고 달리.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하면서 한 병사가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죠. 그래서 피와 물이 나왔다. 이렇게 나와요. 유월절 어린 양은 뼈가 꺾이면 안 돼요. 이 모든 율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어요. 13절에 있는 것처럼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고 14절에 있는 것처럼 타국인이 지키고자 할 때는 거류민은 이스라엘에 사는 외국인이에요. 네. 또 본토인 이스라엘 백성이나 동일한 규정으로 지킬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으로 만들어진 공동체, 유월절 공동체예요. 돈이나 지식이나 명예나 권력으로 만들어진 공동체가 아니라 출애굽 공동체. 동일하게 우리는 우리의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기억해야 되고 기념해야 되고 항상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갈보리 언덕에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찬송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광야길을 완주하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면동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며 유월절 공동체, 구원받은 백성 공동체임을 항상 기억하며 이 광야를 걷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솔로몬처럼 영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사오니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갈 수 있는 순례자가 되었는지를 언제나 유월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갈보리 언덕에서 기억하고 확인하고 늘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